창세기 55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영생을 탐하는 자에서 영생하는 자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앞에 있는 영생과 뒤에 있는 영생은 한자가 좀 다르죠. 저는 한자를 그렇게 잘하지 들려요 좀요? 저는 그렇게 한자를 잘하지 못해가지고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앞에 있는 영자는 길영 물수자에 있어가지고요. 긴 거 이런 걸 의미하는 영자고 뒤에 있는 영자는 영영, 칠령할 영 이런 거 이렇게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한자를 보니까 앞에 있는 길영자는 물수변에 있어. 그래서 물처럼 길게 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영자는 변이 그 비유자예요. 비가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하늘 차원행과 관련된 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영생은 그냥 긴 거, 오래 되는 거. 뒤에 있는 영은 다른 차원의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과 다른 차원의 그렇게 경험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앞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랬는데 그 영생은 앞에 있는 영일까요? 뒤에 있는 영일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영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앞에 있는 영을 원해요. 하늘적 생명과 하늘로 내려오는 생명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길게 있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말씀을 근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초월과 영원이지요. 기독교는 이런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심판, 지옥.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 여러분 이런 단어 일상 속에서 쓰세요? 직업 활동 하시다가 우리 영생을 위해서 돈 벌자 그러세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안 그러시죠? 여러분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한 잔 마시자 안 그러잖아요. 이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소위 말해 이제 현실 너머에 있는 그걸 제가 이제 초월 세계라고 단어를 굳이 썼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용어다. 구원이란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구원이란 개념 자체가 이 현실과 관련된 게 아니라 초월과 관련된 거고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것이다.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죽음 이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이해하려면 이 도표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우리의 구원 뒤에 잘 보이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 철학적인 사조나 생각을 할 때 이 사고를 이 아래의 세상과 위의 세상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 아래의 세상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현실. 혹은 뭐예요? 역사라고 하고 위에 걸 뭐라 그랬어요? 현실과 대비되는 게 초월. 용어 한번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이게 신학 용어라 그래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게 영원.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은 묵시라고 표현도 하고 철학에서는 이거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학. 위에 있는 거. 이건 형이하학이라고 하고 그러면 초월과 현실, 영혼과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결정돼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설명돼요? 이거 아니에요? 초월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경험돼요. 현실에서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초월적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란 개념 자체,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이 개념 자체는 현실에 관련된 게 아니라 초월과 관련돼요. 그치요?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진리를 깊이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그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갔어요. 돈 좀 벌 수 있어요? 안 돼요? 몸 아픈 거 나아져요? 삶의 문제 해결돼요? 지금 마음속에 사업에 큰 어떤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혹은 이 초월의 것들을 경험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정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개념 자체는 이 초월과 관련된 거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설명돼요? 여기서요. 그래서 초월과 현실과 초월, 묵시와 역사를 이어주는 이 교집합이 뭐예요? 이 뭐예요? 예화라 그래요? 알 뿐만 아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계시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잖아요. 계시. 그 말씀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초월과 우리의 역사를 잇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게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의 복을 하늘의 초월로 얻자. 요거예요. 뭐 율법주의도 있고 초월주의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뭐 아무튼 그런 기타 등등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요 구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의 개념을 오늘 용어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으로 표현하기. 영생의 개념이 초월의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냐 이 문제예요. 요것만 잘 파악하면서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생각 안 하면 힘들죠. 예, 이게 너무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괜히 이렇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어렵냐고 다른 목사는 안 그런데 이렇게 저 비난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옳은 거고 잘 생각을 해서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구원과 역사 있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현실과 역사의 세계가 중요하냐? 초월과 영원의 세계가 중요하냐?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결정돼요?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냐? 살기 힘드시죠?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차원의 구원.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초월과 영원의 세계에서 결정이 될까요? 현실과 역사의 세계 속에서 결정이 될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과 묵시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영원 속에서 결정됐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서 실현돼요? 우리의 역사의 현실에서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악에서 나오는 거다. 구원이란 뭐라고요?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거죠. 그럼 목사님, 악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야죠. 욥기 1장 1절 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서 떠났어요? 악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평가할 때 욥을 보니까 악에서 떠났대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실체가 욥의 이야기예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니? 그리고 보여준 게 욥의 이야기.
1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평가가 떨어진 후에 사탄의 사주가 있은 후에 자식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아내는 버리고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현실이 됐죠. 그거를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괄호가 있는 이유는 여러 사본을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으니 참조하고 보세요. 그 뜻이에요. 성경 문자를 그냥 곧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어느 성경은 없기도 하고 어느 본문은 이렇게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요 세상 여기서요.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거는 얘네들을 세상에서 빼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안 죽어요. 쉽게요. 그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구원이란 악에서 나온 거라고 이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러면 악의 상태가 뭐냐예요? 라라고 하는 이 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의 상태는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 어떤 문제 속에 거해 있는 걸 그걸 악이라고 표현하죠. 네.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그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동성결혼이 반대죠. 그거는 불법이죠. 근데 유럽에서는 뭐예요? 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악인데 유럽에서는 악이 제가 동성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 속에서 동성결혼은 악이다라고 편견이 있잖아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거를 어느 측면에서는 합법하게 이렇게 설정이 이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악의 개념을 생각하실 때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악이다. 그것들을 벗어나는 게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실, 그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의 세상,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건네준 우리의 현실이 뭐라고요? 악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건네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물론 정의를 제가 좀 더 신학적인 깊이가 생기고 학문적인 넓이가 생기면 좀 조금 변형될 수는 있겠지만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광야에 간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를 구원이라 그럴 때 애굽의 현실이 뭐라고요? 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10가지 뭘 받아요? 재앙을 받아요. 율법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그걸 악이다라고 한다. 이 악에 머물러 있는 걸 죄라 그러고 이 악에서 나오는 걸 의라 그러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악의 현실로서의 애굽과 구원의 과정으로서의 광야 40의 인생의 과정이 없이는 구원이 설명되지 않아요. 쉬운 말로 악이 뭐냐면 쉬운 말로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단계 다 아시죠? 이제 쉬운 말로 애굽, 광야, 가나안. 여기를 율법의 세상이라 그래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율법에서 나온 세상이라 그래요. 애굽에 있는 걸 악이라 그런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10가지 재앙뿐이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건 다 재앙이라니까요. 여기에서 경험하는 모든 거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왔다가 들어갈 수 있냐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왔다가 못 들어가요. 나온 분은 못 들어가요. 끝나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에서 이제 죽어야죠.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할게요. 여기에 이 율법, 코스모스의 세상,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오는 걸 구원. 됐죠?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면 되잖아요. 생각하면 나는 애굽에서 나왔냐 얘기죠. 여기 그래서 누가 애굽 교회, 광야 교회, 가나안 교회 이렇게 했어요. 안나가 교회 그러죠 여기는요. 그럼 애굽에서 나왔냐 이 문제예요. 나오셨어요? 그럼 뭘 받으셔야 돼요? 몸에 뭐가 있으셔야 돼요? 10가지 재앙. 그게 스티그마로 있어야 돼요. 장자의 죽음으로서의 그것. 그 표를 받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있으세요?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역사의 현실 속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내렸고요. 구원과 영생 보세요. 구원의 또 다른 개념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도 있고 다른 차원의 생명이란 뜻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무한한 것을 영이라고 하고 이 현실과 다른 저 너머에서 경험하는 거를 또 영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된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현실과 다른 차원의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요. 곡해하고 있죠.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한테 질문받은 게 네가 뭔데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하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곡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 구원의 개념을 그냥 길게 사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 거. 진짜 그게 구원이에요? 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좋겠어요? 끔찍, 얼마나 무서워요. 무조건 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현실과 다른 차원의 생명. 그래서 보편 종교에서 항상 복을 뭐라 그래요? 장수가 복이죠. 여러분 솔직히 톡 까놓고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단명하는 게 좋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성향이 그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단명하면 저주받은 거고 오래 살면 복받은 거고 이런 구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 이 세상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심리에 뭐가 있냐면 오래 이게 단명하는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단명하면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치요? 가난한 게 악이에요? 아니죠. 근데 가난하도 살 수 있지요. 불편하지만. 생존하는 데는 문제 없지요. 근데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가난하면 너는 저주받은 거야 라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 힘들게 하죠. 맞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런다니까요.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왜 나들을 때리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이 평가하는 율법적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쟤 뭐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쟤는 뭐야?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재수 없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편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사의 현실에서 더 좋은 것들, 이 페이지로 갑니다. 더 좋은 것들을 얻어내는 방식으로서의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투자 혹은 투기, 투자와 투기가 뭔지 차이 아세요?
보험, 도박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가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이 논리에서 본다면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는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요거 틀린 거예요? 네? 예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 버려야 돼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이해해요. 당신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 파이어 자르고. 옆에 보니까 부처가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네. 부처한테 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부처가 이제 다른 부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번영으로 상징되는 돈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 선행을 행하여야지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런 종교적 행위에는 진짜 영생의 그 생명이 없지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냐?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 이용하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잘 이용해서 많이 번 사람. 누가 제일 잘해 그거를요? 예수를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알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목사, 당신의 말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라? 뭘 받으리라? 구원.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당신 말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톡 까놓고 예수님 믿으면 가정보고만 돼요? 가정보고만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요? 무슨 예수를 또 싸우기나 하지. 복음화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맨 처음 구절에 뭐라 그랬죠? 성경 맨 처음 구절이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 구절 뭐예요? 태초에요. 요거예요. 요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6마디 말이거든요.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건 온땅교회 다니시면 다 암기하셔야죠. 이제 뭐예요? 히브리어는 못 써도 한글로는 베, 레, 시, 트라 그래요. 이거는 무슨 모양이에요? 집 모양. 그리고 명사로 할 땐 집이고 전치사 뭐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맨 처음이 기록된 게 알레프라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니라 베이트라는 집으로 기록된 건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놀 때 그거 안 하셨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다오. 그거 뭐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두꺼비라는 신적 존재에게 뭘 구해요? 집을 구해요. 내 헌집을 바꾸어서 새 집 달라고. 이거 연구하면 뭐 있을 것 같아 어딘가에. 연구는 못하겠지만 집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에게.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요. 집을 하나님이 짓겠는데 뭘로 지어요? 이 로시라는 단어 있죠? 이 로시예요. 로시. 여호와는 로시예요. 로시. 로시가 뜻이 뭐예요? 머리. 하나님이 집을 지으는데 뭘로 지은대요? 머리로. 누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이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교회.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우리는 그 머리에 몸, 지체. 그래서 구원받아요. 집을 짓는데 머리로 짓겠대요. 이 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손 모양이에요. 손을 피다, 넘겨주다. 넘겨준대요. 뭘 넘겨줘요? 타우라는 단어가 이게 십자가,
원래 이게 이런 모양이었대요. 원래 진짜로 그 상형 문자를 보면요. 십자가 언약을 건네줘서 머리로 집 짓겠다. 이게 태초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집을 지을 거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면 집을 짓겠다는 얘기네요. 요거예요. 그러면 집을 어디에다 지어요? 나를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간다 그랬잖아요. 어디 간다 그래요? 땅 사러 간다 그랬어요? 집 사러 간다 그랬어요. 집 지으러 간다 했단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 갈 거야 라는 그 말씀이에요. 맞지요? 이상하지 않지요? 그럼 이거 다시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예수 믿으면 그 얘기예요. 말라기 3장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니라.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이죠. 11조와 봉헌물은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감사헌금. 그 11조와 감사헌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뭘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걸 우리가 뭘 빼앗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번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요거를 하나님께 안 바치면 또 하나님께 어디다 바치지? 하나님께 바칠 곳이 어디 있지? 요 재단이 별로 이게 뽀대가 안 나죠? 이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이에요. 됐죠? 하나님을 인간이 도둑질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나의 구원을 내가 쟁취하겠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셨죠? 그러면 회사에서 뭘 줘요? 월급을 주잖아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사장이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신고하면 되죠? 왜요? 내가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맞지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내가 노동을 한, 종교적 노동을 한 대가로 구원을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구원은 내가 노동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마세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얻으려고 노동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노동하셔야 돼요. 그럼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려면 또 이게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노동하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천국을 내가 얻으려고 노동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산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쟁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십계명 이제 나중에 한번 십계명을 쭉 강의할 기회가 있겠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1계명이 뭐예요? 나를 뭘로? 다른 신으로. 다른 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지 말라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됐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아시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으니까 뭘 만들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다른 신이 돼버리니까 우상을 만들지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고 우상을 만들면 뭐 하며 살까요? 3계명. 뭐 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아요? 이 진리가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람을 죽여놓고, 이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그래요 지금? IS 걔네들이 그 전에 그 일을요 500년 전에 기독교가 했어요. 500년 전쯤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예쁜 여자를 마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죽이면서. 그랬다니까요. 기독교 문명이요. 500년 전에 그 일을 똑같이 IS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 있는 인간의 정치적 야망과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확실히 미친놈들이죠, 그 인간들은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사람 죽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켜요, 절대로.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요? 됐죠? 그러면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누구를 공경 못 해요? 나를 말씀으로 나를 낳은 말씀을 공경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이게 이제 대신이라 그랬죠? 대인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탐심이라 그래요. 자, 살인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희생제사, 도륙, 짐승의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살인하지 말라고. 누가 사람을 죽여요? 웬만하면 사람 안 죽여요. 그 사람 죽이면 그거 되게 인간의 정서에 되게 안 좋아요.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뭐가 돼?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러죠. 그걸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그것으로 끌어당기는 인간들, 그게 도둑놈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내 걸로 끌어당기려고 별지랄 다 했잖아요. 그 야곱, 강도, 그러니까 뭐 하며 살아요? 거짓말하며 살아요, 맨날. 거짓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끌어당겨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요. 이 거짓말하며 산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뭐예요? 탐심이다. 됐죠? 그래서 종교적 탐욕 보세요. 저는 그것을 종교적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현실에서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보. 이문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통해서 얻는 대가인데 사람들이 종교행위에 치성을 드리는 종교행위에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종교적 노동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으로서의 구원과 영생을 얻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에서 선행, 보시, 이거는 불교 용어죠. 구제, 금욕, 기도. 이런 기도는 이렇게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분이 이런 기도 못 하시죠, 이제요?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재정적인 압박이 와도 하나님 돈 주세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도 혹시나 그렇지만 마음속에 아시잖아요. 내가 내 환경 요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하기 힘드시죠? 전 그래요. 그런 기도 못 해요, 이제. 그 무슨 기도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프로슈코마이라는 그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고 가는 그 내용을 고백하잖아요.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것으로 초월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강도짓. 그래서 그 후기 이스라엘의 그 문헌인 그 선지서들을 계속 읽다 보면 뭐라 그래? 니네가 살인한다, 간음한다, 강도짓하고 있다. 다 그만둬라. 맨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한테 강도라고 그러냐고 맨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지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요. 기독교와 영생.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생교라는 게 있어요. 영생교요. 이단들의 기본적인 방식은 인간의 욕망하는 그것, 특히 종교적 탐욕들을 강하게 촉발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못하네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낚인 다음에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역사를 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생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종결되고 죽음 이후에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영생교는 뭐하는 집단이냐면 육체적 생명이 영원히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교리예요. 이 현실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 탐욕의 본질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육체적 존재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이 육체적 삶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기독교란 뭐냐? 인간의 죄인됨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인됨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자각과 알미 없으시면 여러분은 불신자예요. 여전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맞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앙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악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으시면 여러분 여전히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맞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구원이란 우리의 육적 생명의 종결이라 함은 단순히 물리적 삶의 무가치함이 아니라 이 물리적 삶의 과정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수여받는 것에 대한 전적인 의지이고 신뢰이다, 믿음이다. 인간의 종교 행위가 나쁘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초월을, 영생을, 구원을, 생명을 예수님의 의에 대한 대가 없이 내가 쟁취하겠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친구들아, 나 예수님 믿어. 이게 믿는 거예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된다고 하니 나 주님 시인해. 그게 믿는 거냐고요. 다 그렇게만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진짜 종교적 좀비들만 되고 있지. 자기가 예수 믿는 거로. 아침에 그 우리 집사님께서 친구를 만났는데 깨볶이 친구, 불알 친구를 만나신 거죠. 근데 따로 살다가 예수님 있는지도 몰랐는데 친구 만나자마자 난 4년 후에 장로 된다.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4년 후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대요. 그렇게 장로가 좋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어떻게 좀 해서 좀 이렇게 교회 부흥에 우리는 짧게 1년만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 증거고 도둑질이다 입니다. 영생할까 하노라로 표현된 하나님의 걱정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욕망으로 끌어당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겠다. 영생불사.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시는.
너는 죽어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악에서 빼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럼 기독교는 뭐냐 이 얘기예요? 종교는 뭐냐 얘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뭐라고요? 삶의 방식. 요거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알아가는 게 어떻게 실현되냐? 저 초월, 묵시의 세계라고 누가 하는 그 초월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 도대체 뭐예요 그게 도대체? 천국을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돈 안 벌고 산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하면 천국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일상 직업을 포기하고 저처럼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라는 성직을 하는 게 초월을 추구하는 거예요? 혹시 그럴 마음 있으신 분들은 그럴 필요 없으세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 수업, 신학 요구에 흡달되고 원어의 의미를 아는 그런 게 하나님을 아는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뭐 하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 용어 다 어떻게 해요? 다 먹어 드시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요. 저도 맨날 잃어버려서 죽겠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지식은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어려워도 그냥 넘어갈게요. 공부는 하셔야 돼 그래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그 초월이 우리의 역사의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과 같은 말씀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으시잖아요.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가 악에 빠져 있었고 거기에서 나와서 그 진리를 배우고 있고 이 세상이 악이고 여기가 죄악이라는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나의 죄와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나의 욕망의 실체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사야 6장 5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율법의 마지막 하나 탐욕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에너지로 끌어당기며 아각거리며 발악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폭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재앙이로다. 헐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내 욕망의 에너지로 끌어당길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초월의 에너지를 내 힘으로 끌어당길 수 없다라는 게 발각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욕망하는 나의 죽음, 자기 깨어짐, 목배임 등등으로 표현했어요. 절망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내 영적 에너지로 끌어당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가 완전히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희로락이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어떠한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챙길 수 없다라는 그 발가 벗겨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거룩이라고도 하고 정결이라고도 하고 깨끗함이라고도 해요.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발가 벗겨놓고 하나님 뭐 친다 그러셨어요? 수요일날 공부했잖아요. 뭐 친다 그랬어요? 소금을 친다 그랬잖아요. 희로락이 하나 없이 그 폭로된 그 상태, 그때 정결한 주님의 뭐가 돼요? 신부가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되니까 주님과 뭐해요? 합방을 해요. 주님과 합방을 하니까 뭘 받아요? 주님의 그 생명의 씨를 받잖아요. 그게 내 안에 생명으로 주어진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율법적 선악구조, 율법의 행위로 자닥다닥 나의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런 게 아니라 다 발가 벗겨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의 행위로 만들어 온 그 옷을 입고 나서 하나님 나 예쁘지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이거면 충분하지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율법적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수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로 나의 의의를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다 발가 벗겨져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인간은요, 차라리 발가 벗겨지는 것보다 누더기 옷이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옷을 입고 싶어 해요. 불교는 구원 체계가 108번뇌, 108, 뭐지, 엎드려 절하는 거 뭐라 그래요? 삼보일배라 그러나? 108번 해야 되잖아요. 보시 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죄와 악과 탐욕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게 아니라 악마의 씨를 받은 거예요. 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들의 욕망에 노예로 끌려가는 그들의 삶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가득하여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아니지요.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는 거 무서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대적의 자리에서 발가 벗겨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뭘로요? 산 제물로 드려라. 헌신해라. 봉사하라가 아니에요. 자꾸 이런 얘기를 보면서 헌신 예배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얘기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산 제사, 산 제물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게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절. 이렇게 성도는
영생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요. 그렇게 잘 알아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 축원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면 100번 할게요. 안 되니까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아멘 안 하신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축원드립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고 설교 마칠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영생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소중한 복음과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선악구조의 율법의 세상에서 악에 빠져서 절망하며 도둑질하며 하나님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오롯이 드러남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깨달음과 믿음의 내용이 있게 하셔서 왜곡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선하고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